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 귀성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되게 차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지만 또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제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기차표를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표를 어떻게든 확보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든 기차역에 가서 표를 미리 끊어 놓든 일단은 표부터 확실하게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일단 안심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차역에 가서 표 보여주고 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영화를 보든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그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마치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 이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증서 보여주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나아가 내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으니까 직분 증서, 내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직분 증서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보여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구원은 이제는 때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천국 들어갈 때에 그냥 내미는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 천국 가는 기차에, 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천국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천국 가는 열차 안에 들어가 있는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와 우리 가족은 구원받은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함이 있는가?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 우리의 직장 생활은 어떤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의 삶은 과연 천국과 닮아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그냥 천국 가는 티켓만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도 여러 인용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함은 또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함은 우리의 구원을 창시하신 분, 그분,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적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교인들, 아주 극렬한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였고 또 로마의 정부로부터 또 핍박을 당하였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구원받은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1절 말씀에 흘려 떠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흘려 떠내려간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해주었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겼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즉 돌에 맞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보응이란 것은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김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핍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7살쯤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근데 당장에 사줄 수는 없어서 그 다음에 어린이날 되면 내가 그때 사줄게 하고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어린이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어느 날 겨울에 아빠랑 길가를 지나가다가 상가에 가면 이렇게 뭐 동전 하나 놓고 이렇게 돌려서 뽑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1등은 로봇이 나오고 2등은 뭐 캐릭터 손목시계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꽝이면 고무공이 나오는 그런 이제 기계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거를 보더니 저거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이다 하고 100원을 주고 뽑기 했어요. 그랬더니 고무공이 나왔어요. 실망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한 번만.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근데 제발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아빠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100원을 또 줬더니 또 고무공이 나왔어요. 그런 아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만 한 번만 더 하면 꼭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졸라대요. 그래서 아무리 졸라도 아버지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심각한 제안을 합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내년 어린이날 자전거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하게 해줘.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100원만 줘. 뭐 그렇게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더니 이 100원짜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듣기에 기가 막혔지만 정말 자전거 안 사겠다고 다짐받고 다시 100원을 주었는데 또 고무공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전거를 고무공 3개랑 바꾼 거죠. 자전거를.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그냥 정신을 팔고 쏟고 살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본문에 3절 말씀에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서 넣어보세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 구원을 주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구원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구원은 3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뭐 7 집사, 그 증인들이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많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으로 이 구원을 증거하셨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즉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본래는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즉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이렇게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천국 티켓쯤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정상인데 동행하려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구원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별 필요 없으니까 장로 깊숙한 곳에다 넣어놔요.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길 때 꺼내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릴 때,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마치 물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분명 내 안에 계시는데 의식하지 않아요.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 가야 될 순간에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활은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원수 맺으면 끝까지 원수예요.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왜 권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다녀요? 권사님들은 느긋해.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뭐.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권사님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내가 자녀들에게 비춰진 그 믿음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자녀들 안 돌아옵니다. 그런 말씀을 신방 때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좋아요.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살아가요. 급한 일 닥치면 주님보다는 세상 방법을 더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집안에서 늘 으르렁거리고 화내고 다투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치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분께 내 전부를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살진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의 일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은 과거의 예수님도 아니고 미래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지금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색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친밀하게 지냈어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얼싸안고 엉엉 울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하느냐? 당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핍박, 종교적 핍박을 당해서 죽음에 내몰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당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음 앞에 선 성도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공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본래부터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부터 왔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인데 죽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공포를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백날 첫날 해봐야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짜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셔야만 했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천국에서부터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계시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현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한 1분만 올라갔다 온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1분만 올라갔다 온다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이 땅이 지옥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지옥을 1분만 경험하고 왔다면 아마 이 땅은 천국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와 같이 천국과 지옥은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음의 공포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몸소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도 그러면 죽는 게 두려우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죽는 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그냥 딱 명패를 박아서 죽으신다는 그 자체가 두려우셨다는 거지,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도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야생 다람쥐나 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것들을 좀 만지고 싶어도 그들이 우리가 다가가면 그냥 잽싸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를 줘요. 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장난을 쳐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게 너를 위해서 죽은 줄 알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는 말들을 집어넣어줘요. 너가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과연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알아? 하면서 죽인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줘요. 오늘도.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을 포기하려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 받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겨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너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잖아. 네게 주어진 일이 급하잖아. 이렇게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저 죽음의 골짜기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 새카맣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나중에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들, 이런 죽음의 공포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받아 쓰신 예수님을 본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보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과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 왜요?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무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제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곧 전쟁과 자연재해, 또 무서운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들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겠구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대적들이 우리를 감싸 올 때에, 압박해 올 때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저는 쉽게 표현해서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졌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당신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구원 소홀히 여기고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 지내는 사람에게 과연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경고들이 있어요.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뒤를 돌아볼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저는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래요. 아이, 그게 그래도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억지로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함께 하시지. 우리는 일제시대 때 잔혹한 기독교 핍박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얼마나 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잔혹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관순 열사의 그 고난과 순교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끔찍해요. 너무 잔혹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대단히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대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놔버렸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이 그냥 놔버리니까 물밀듯이 평안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붙잡지 않으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죽인다, 미래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그 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느냐? 이 사는 동안 그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근데 그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맞게 될 죽음의 상황, 그 상황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고 진정한 축복의 길도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살 것인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도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방법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이 축복을 마치 천국 티켓처럼 소홀히 여기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동행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자단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육체가 이끄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이끌려가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돼. 여러분, 내 육체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구원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저 이 땅의 일, 세상의 일에 마음을 쏟느라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팽겨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